우리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려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70여 년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바벨론이 먼저 멸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데파사 때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재건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지요.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이죠. 이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의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죠.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관계의 회복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오랜 세월 그곳이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전에 다윗과 같을 때에는 굉장히 강건했지만 지금은 돌아온 유민들에 불과한 것이죠. 스스로 쟁기를 지고 그 다음에 곡괭이를 지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지만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들과 묻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결국에는 주전 536년에 기초를 쌓아요.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이들은, 돌아온 친구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늙은이들은 돌아왔을 때 이전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초라함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통곡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포로 기간도 너무나 아팠고 힘들어서 막 울고 그럽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곡을 했었던 감사도 잠시, 결국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오랜 세월 중단돼요. 한 15년 정도가 중단이 됩니다. 그 뭘까요? 한 15년 정도가 중단이 됐다는 건 이제 성전 건축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잊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쭉 소선지서를 쭉 외우면 학스말, 그래서 말라기 가기 전에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이 520년경 선지자들입니다. 주전 520년경. 이때 너희들이 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느냐? 다시 해야 한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학개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자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여건이 안 되고 이러자 자기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잠깐 머물고, 그리고는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의 학개서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서 너희 집을 짓는 데는 아주 열심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을 짓는 거에만 아주 집중하는구나. 그러면서 약속이 뭐냐 하면, 너희가 다시 성전 재건을 한다면,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 왜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핑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니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면,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빨리 다시 재건할 것을 갖다가 권면하지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성전 건축을 갖다가 격려하지요. 학개 선지자와 같이 너희가 왜 성전 재건하는 것을 갖다가 멈추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너희가 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갖다가 멈췄느냐? 너희는 집도 짓고 니네들 사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열심을 내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 그러지 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 너희가 빨리 그것을 다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약속한 것처럼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건물 재건을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재건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건축물을 갖다가 새롭게 벽돌을 얹어서 돌을 쌓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너희가 영적 성전을 갖다가 재건해야 된다.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너희들이 재건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끊어져서 너희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힘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갖다 너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건물 짓는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벽돌 쌓아서 옛날에 예루살렘보다 그 초라한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조그마한 신전 하나 다시 세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그 영적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 뭘 기대하느냐? 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 그것이 바로 9장부터 시작됩니다. 스가랴서의 9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영적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북쪽의 변방에 있는 도시들부터 하나씩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들을 하나씩 치고 그 다음에 정복하면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들의 명령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도 다메섹도 하마트를 지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시돈,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블레셋의 도시들까지도 다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북쪽에 있는 먼 곳의 도시들부터 시작을 해서 두로와 시돈과 그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들까지도 다 여호와의 말씀이 장악을 할 것이라. 전쟁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매우 치열한 전쟁이 있을 거예요. 매우 치열한 전쟁이 있지만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 한번 보셨습니까? 가자 지구가 어떤지. 전쟁이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 우리는 지금 뉴스를 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가자 지구의 학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쟁 때문이에요. 미얀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아프리카 여러 군데에서도 반군이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어가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전쟁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고 말살시키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승자는 다 죽여야 되고요. 패자는 다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다 장악하고 다 승리하시면 다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그 정복한 곳에 생명을 주시는 전쟁이 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전쟁, 살리는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사망으로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전쟁, 그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10절, 11절, 1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잘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왕께서 전쟁으로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실 거예요. 그것은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실 거라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승리, 완전한 무장 해제가 압박해서 죽이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의 중간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진답니까? 화평이 전해질 것이라. 그의 통치가 바다를 건너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땅 끝까지, 강 끝까지 그렇게 전달될 건데 그때 전달되는 것이 뭡니까? 예, 화평이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화평이 전해진대요. 화평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11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다, 풀어주었다. 그 광야 지역에는 물 없는 구덩이들. 이게 비가 왔을 때는 막 차여서 우물과 같이 쓰지만 텅 비었을 때는 그냥 푹 파여 있는 구덩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셉 가둬놨었던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는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뭐 한다고요? 놓아준답니다. 갇혀 있는 자들을 갖다가 놓아줄 거래요. 갇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마치 갇혀 있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을 뭐 한대요? 놓아준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너희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여. 갇혀 있지만 아직도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여.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합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가 어떤 곳입니까? 구덩이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죠. 구덩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선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사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건지시고 어디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새로 돌아오라 합니다. 요새는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가장 보호받는 곳,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죽이고 살육하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화평이 전해지고, 그리고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소망을 아직 놓치지 않은 그들에게는 요새로의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로 초청하는 것. 그리고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되게 치열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갇힌 자에겐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겐 안전한 장소가 보장되는 것, 그곳으로의 초청,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정복한 곳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곳에 화평이 전해지는 거고요, 자유가 전해지는 것이고요, 안전이 보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는요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상의 전쟁들, 나라와 나라가, 권력과 권력이 투쟁할 때의 전쟁은 뭡니까? 쟁취입니다. 쟁취, 빼앗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다 빼앗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승리를 해도 결국에는 일부는 다 갔지만 전쟁의 결과는 너무 비참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화평과 승리와 자유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안전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뭐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11절에 내 언약의 피, 이것 때문에 이 전쟁이 다른 거예요.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전쟁이 근본적으로 종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를 갖다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생명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었으니까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면 기억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쫙 받아서 읽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잘 받아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제물을 잡고 피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는 어디다 뿌립니까? 제단에다 뿌리고, 또 하나는 그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둥들에게 뿌린단 말이죠.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거는 목숨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맺는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뿌려진 피, 그게 바로 언약의 피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에 뿌려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전해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지금 억압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과 그 모든 땅들을 내가 다 접수하고 이겨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기면 거기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화평이 전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전해질 것이고, 구덩이와 같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에게 자유가 전해질 것이고, 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새로의 초청, 이것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맹세를 깨고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뭘 했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한 대로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그의 백성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다음 내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15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된 이후에도 그냥 15년 동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것이 밑빠진 독과 같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데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맹세를 깨고 언약을 파괴한 백성은 영원한 죽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가 다시 죽음에 매여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멸망받은 백성들이니까, 죽음에 매여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사망에 갇혀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 우리의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 있고, 갇힘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소망을 놓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찾으라 그러면 핑계거리는 너무너무 널려 있을 거예요. 저에게 찾으라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로 그 혜택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 건축을
예언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스가랴서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전쟁이 시작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다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 그게 오늘 종려주일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라.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뭘로 완성이 되느냐? 내 언약의 피의 언약,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읽는 부분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뭐냐?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 하느냐? 붓는 것이라.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세워진 새 언약이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언약은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지요. 그것이 다 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됐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움직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고 메데파사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전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 새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드디어 왕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아닙니까?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요. 겉옷을 바닥에다 깝니다. 그리고는 외쳐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 왕이 입성을 할 때 종려나뭇가지를 흔듭니다. 막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당시에 근동에서는요, 다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 그래서 로마에서 전쟁을 이기면, 로마가 전쟁을 이기면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리를 갖다가 환영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상징. 초막절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잔치를 벌였대요. 초막절 때. 초막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광야 가운데도 지켜주셨음. 그것을 갖다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찬양할 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겉옷을 깐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겉옷을 깔면서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왕과 장군이 들어올 때에 그 바닥에다가 옷을 쫙 깐다. 이거는 최고의 영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가 절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지위 내가 바닥에다 깔아버립니다. 나의 체면 내가 바닥에다 다 깔아버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바닥에다 깔아드립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맡겨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회복. 로마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당시에
통치자였었던 로마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다윗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다윗의 회복은 바로 언약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다윗 시대의 강력한 칼, 다윗 시대의 강력한 재력, 다윗 시대의 강력한 화려함, 이것만을 생각했었던 거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 찬양하는 거죠. 예,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지만 이 본래 의미는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시대의 그 왕처럼 우리를 지금 압제로부터 좀 건져주시고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힘도 좀 있게 하시고 큰 집도 주시고 큰 차도 주시고 그렇게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군중들의 오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승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스가랴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의 피를 쏟는 죽음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죽으실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은혜로 이제 아무 소망 없는 이들이 소망을 갖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명을 얻고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새로의 초청,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난리와 공포의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망에 매여 있는 세상에 구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완성하신 그 언약이 기억되는 날입니다. 언약이 기억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했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이 언약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적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이지요. 예,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지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를 장악합니까? 예, 난리와 공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도 생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또 전혀 안전하지 않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며 입성하신 그날,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의 피를 뿌리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회복인지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핑계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